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시카고의 한 신문사에서 유능한 기자가 승진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유망하고 또 워낙 능력이 많아서 그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그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어린 딸과 사랑하는 아내와 세 가족이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어린 딸이 음식을 잘 먹지 않자 아버지가 사탕을 줄 테니 이 사탕을 먹고 남은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 아이가 사탕을 먹었을 때 예상치 못하게 사탕이 목에 걸립니다. 기도가 막혀서 얼굴이 파래지고 있었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응급처치할지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막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떤 흑인 여성이 다가와서 자기가 간호사다고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엎드려서 사탕을 빼줬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고 또 그 갑자기 나타난 그 흑인 여성이 어머니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아이를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흑인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남편과 다른 레스토랑에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레스토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 어머니에게 너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너무나 이상하게 들렸고 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그 간호사라는 그 흑인 여성이 일하는 병원에 가서 그 간호사와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저에게 하신 그 말씀이 저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또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 간호사가 그 여자에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다음 주에 약속된 시간에 교회 앞에서 만나서 흑인 간호사와 함께 그 예배에 들어갑니다. 이 어머니가 교회에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느꼈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흥분된 마음을 남편에게 전합니다. 그 승진했던 그 기자요.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웃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아내는 신앙의 깊이로 더욱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진실만을 쫓아가면서 진실만을 추구했던 이 기자 출신의 이 머리가 명석한 이
남편은 그게 너무나 못마땅합니다.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광신적으로 빠지진 마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아내는 점점 더 교회 깊이 빠지기 시작해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단란했던 가족, 사랑스러웠던 그 부부가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아내는 점점 더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고 남편은 그게 너무나 못마땅합니다. 부부싸움이 극에 달했을 때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믿는 그 신앙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겠어. 가족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그 기자 출신의 그 남편은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그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 기독교라는 신앙이 가짜라는 걸 밝혀내려고 이제 자기가 하는 취재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워낙 똑똑하니까 단번에 깨닫는 게 뭐냐.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가짜라고만 증명된다면 이 신앙은 모두 다 물거품이야. 나는 아내를 되찾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게 가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역사학자를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 역사학자는 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존했다는 그 고서를, 역사적 고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 한 12cm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고서를 쌓으면 1600m나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본이 사실이라는 증명을 얻었을 때 그 역사본을 증명하고 있는 고서들 그리고 필사본들이 얼마나 많은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냐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도들은 하나같이 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절대로 물러설 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었다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했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깨어난 거다.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접근 방법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파헤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집단 환각에 빠진 거다. 그럴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답을 찾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답변은 뭐예요? 네, 그거는 모든 역사가 그리고 모든 증거가 얘기하고 있는 사실이다 라는 거였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고민에 빠져 있었을 때 그가 사실은 본업이 뭐죠? 기자였어요. 그가 취재하고 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흑인 한 청년이 경찰관을 총으로 싼 피격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가 분명히 심증에서 이 흑인 청년이 경찰관을 쏜 것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걸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흑인 청년은 꽤 오랫동안 형량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량이 떨어져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법의학자의 부름이었나? 그 받고 그 사건을 다시 재취재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건이 사실은 그 흑인 청년이 쏜 게 아니다라는 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그 흑인 청년은 무죄라는 게 밝혀져요. 때마침 그 흑인 청년이 교도소 안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자가 이 남편이 마음이 너무 찔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흑인 청년, 병상에 누워있는 흑인 청년을 찾아가서 사과합니다. 내가 사실은 잘못 취재해서 당신이 사실은 범인이 아닌데 이렇게 됐다. 내가 진심으로 너무나 미안하다. 거의 곤죽이 된 상태에서 누워있던 흑인 청년이 그 기자를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일부러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병상에 누워있는 흑인 청년의 그 한마디가 그 기자 남편의 머리를 강타합니다. 일부러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날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쭉 자료를 수집했던 그 벽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들이 거짓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진실을 파헤쳤는데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사실은 많은 진실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다라는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일부러 그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 그 이름은 리스트로베르. 그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쓰면서 그 영화는 끝납니다. 리스트로벨 변증 신학자의 실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영화인데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냐라고 했을 때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몇 페이지 안 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역사적 증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역사적 고서가 증명하고 있는 예수의 실존과 부활하심은 우리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날조된 허구다. 그들은 집단 환각에 빠져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미쳤다. 우리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들을 직접,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또는 부활하셨을 때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허구야. 그럴 수는 없어. 그런 일은 없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어. 그들은 안 믿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2절부터 19절까지 나눴는데 15장 전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냐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 이야기는 너무나 길어서. 다만 부활절 아침,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런 변증적인 논쟁들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하심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믿어지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받을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종의 고난, 노예의 고난.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눈만 뜨면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까? 그런 악독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죄의 종의 신분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우리가 조금만 진실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오염된 생각과 시각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 사실을 진실로만 바라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조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네, 정답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우리에게 영상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는 것.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읽었던 5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첫 번째는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들은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한 번 정해진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모든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히브리서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얼마나 늦출 수 있느냐,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죽음에 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죽는 게 두려워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두렵고,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면 또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고 또 다른 승리의 의미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을 때,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이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한 집사님께서 고치시지 못하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이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이 병에 걸렸다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날마다 평안합니다. 저는 그분의 그 고백이 사람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을 수도 있나? 그분의 그 담백한 그 고백이 저한테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맞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렇다면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안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죽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끝이 죽음이라는, 육체를 벗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부활함을 믿고 영생을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이 슬펐고 아쉬웠고 또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의 선포이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고 산 소망,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새롭고 산 소망.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58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의 광기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그 화살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고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그 문을 통과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그냥 유대인의 인사법이 샬롬, 안녕 얘들아 잘 있었니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아시고 그들의 심령을 아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안에 내가 부활한 그 부활의 생명이 너희 안에 평안을 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걸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 위에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 이름 위에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바람이 우리를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잠깐 그것에 우리의 눈이 미혹될지라도 우리는 이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심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세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신앙을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하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들, 같은 의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요, 오늘을 살아갈 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주일날, 부활절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들, 휴식을 택하지 않고 다른 어떤 여가 생활을 택하지 않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택하신 여러분들, 그것도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치달아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고 내 가진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삶의 모습들이에요. 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우리의 삶의 더 많은 영역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담 주실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자들, 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힘써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축하할 때, 우리가 항상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 가슴속에 새겨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던 그 사도들이 했던 그 사도들의 발자취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되고,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또 다른 시작과 하나님의 약속 이름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입니다. 우리 삶이 어려울 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줍니다.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을 항상 이기는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